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독특한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예를 들어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저희가 1월 한 달 동안 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창세기 12장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복이 될지라, 그 다음에 민수기 6장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해라,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해라.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인생의 조건이 되었다는 사실을 먼저 의심하지 않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도 복이지만 또 하나의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내가 잘 소화해서 또 기도로, 찬송으로, 감사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 인생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말 그대로 시편입니다. 시입니다. 시 덩어리입니다. 기도 덩어리요, 찬양 덩어리요, 감사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성경을 읽어드릴 때 시편 1장 1절에서 6절이라고 말하지 않고 시편 1편에서 6절,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창세기냐 다른 마태복음이나 이 모든 것은 장이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몇 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챕터입니다. 챕터. 이 모든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챕터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하나하나가 다 하나의 완성된 시기 때문에 쌈스라 그러죠. 그 완성된 거기 때문에 장이라 안 읽고 편이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성경 봉독을 할 때 시편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하시면 되는데, 이 믿음 덩어리, 기도 덩어리라고 할 수 있는 이 시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자기 삶을 통해서 고백하는 그 시편입니다. 근데 그냥 자기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감을 주셨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때로는 모세를 통해서, 아삽을 통해서, 다른 또 후대 작자 미상의 많은 우리 시인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시편이 150편까지가 있는데 오늘 그 150편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1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책을 살 때 도서관에 가거나 아니면 서점에 가서 책을 살 때 서론 부분을 읽어봐야 이 사람이 어떤 생각으로 글을 썼는지 알듯이 시편 말씀이 풀어져야 시편 150편까지의 이 줄거리 모든 내용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편의 길잡이가 1편이라면 오늘 시편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선택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요, 재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 그리고 의인과 악인,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사람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 이 두 개의 선택지가 있는데 너는 어떤 선택지를 가질래? 라고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은 바른 선택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행복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른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금 무작정 열심히 산다고 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의지를 복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택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이 바쁜 시간에, 피곤한 시간에 예배를 선택했다는 것 그 자체가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요, 복되어라, 복이 되도다, 아슈레 하이시라는 이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Blessed is the man이라고 영어로 성경은 그렇게 적혀 있는데 시적인 언어로 보면은 복되어라,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먼저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어떤 선택을, 복된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은요, 바른 관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에서 모든 복이 시작된다. 여러분, 이 관계 가운데 누구와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은요, 오늘 적극적인 측면에서 이 관계를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부정이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 말씀 계속 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바른 관계는 바른 길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바다에 배가 있다고 해서 배가 바다를 막 다닐 수가 없습니다. 바다도 항로가 있습니다. 비행기도 막 다니는 것 같지만 비행기도 항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 있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온전한 관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바르지 않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면은 바른 길이 선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죠. 제가 예전에 대학 시절에 2003년도에 NGO 활동으로 한 달 동안 동티모르라는 데를 갔다 왔습니다. 동티모르는 저희 한국에서 상록수 부대를 6진인가 7진을 파견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평화활동을 갔는데 그 평화활동으로 가는 동티모르 팀 옆에 어떤 팀이 또 있었냐면 아프가니스탄 팀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어디 갈래? 저는 아프가니스탄 절대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동티모르 팀을 선택을 했는데 거기에 가서 훈련을 받습니다. 10일 동안 뭐 철인 3종 경기도 하고 설악산 길로 아니고 설악산 아닌 길로 가서 막 7일 동안 등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독한 상황 가운데 우리나라 한 50년대 전쟁 직후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뭐 가재 도구도 없고 뭐 침대도 없고 그냥 맨바닥에 자야 되는 그런 걸 다 이제 경험하게 하는 그때였는데 아프가니스탄 팀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 팀은 잘 들어라. 빨간색 그여 있는 줄 밖으로 절대 다니지 마라. 라카치라는 곳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 그 평화활동 해야 되는 그 지역에 지뢰가 1000만 개가 묶여 있대요. 1000만 개가 있는데 그래서 아이들 사진을 보면 그 상황을 쭉 보여주면서 슬라이드로 쭉 보여주는데 다리가 없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 왜 저런가 그랬을 때 지뢰를 밟아서 걸어야 되는 그 길 말고 그 깃발이 꽂혀 있는 바깥길로 걸었다가 지뢰가 매설된 곳을 밟았다가 아이들이 이제 발목이 잘린 그런 모습들이 많이 봤습니다. 똑같죠. 이처럼 시편 기자가 복된 길을 선택할 때 상반된 그 길, 절대로는 가서는 안 되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꾀는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를 썼는데 방책, 모략, 개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꾀가 뭡니까? 인간의 머리와 방법으로 나온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인간중심적인 생각을 지금 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꾀를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죄인들의 길이라고 이 죄인은 하타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없는 것입니다. 방향 없이 목적과 방향 없는 그 길 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 했는데 이 오만하다라는 이 뜻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입을 삐죽거리면서 조롱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은요 하나님 없다 그냥 막 발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적극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런 오만한 자들의 길에 앉지 말라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 인간 중심적인 생각, 방향이 없는 삶, 하나님을 비방하는 삶, 이거 금지해라. 그 길로 절대 가면 안 된다. 그 반대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묘한 것은요, 저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따르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서다가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굉장히 점진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따라가는 것 같다가 그 자리에 서고 그 다음에는 눌러 앉아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 방향과 목적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길에 눌러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묘한 것은 생각으로 시작해서 행동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멸망의 자리는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약, 도박, 섹스, 술, 게임 그 자리는요 멸망의 자리는 중독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다니는 것 같다가 살짝 앉았다가 그냥 머물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우리의 행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패턴들과 습관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아마 이렇게 사단의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지배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우리는 이 생각이 항상 있습니다. 저 목사님은 진짜 현실을 모르네 라고 생각하는 내 자신의 어떤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 분명히 자리 잡는다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모임 가운데 내가 계속 지금 발을 담그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 5년 10년 거기에 다니고 있다 보면요 내 생각 가운데 오만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차츰 세상에 물드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있어야 되지만 세상과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반드시 세상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내가 오히려 세상에 물이 들고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입을 열면 찬양하고, 인생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주 안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알고 희망과 꿈을 말하는 그런 모임들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걸 선택하지 못하면 우리는 복된 길 정반대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가장 경계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의 생각입니다. 생각. 나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절대라는 것은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오늘도 시편 1편 말씀드리면 저 말씀 내 다 안다. 그리고 오늘 시편 23편을 찬송했는데 저 찬송가 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목사들의 타락을 보면서 나는 절대로 저 목사님 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사단이 넣어주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나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여기 계신 젊은 사람들, 우리 처자분들, 30, 40대 얼마나 꽃다운 나이에, 그죠? 근데 우리는 항상 60대, 70대, 80대 아주머니를 보면서 난 절대 저렇게 안 살아 라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정말 계속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어디선간 똑같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1순위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딱 고착되어져 붙잡고 있는 그 생각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깨어지지 않는 그 고집과 선입견들을 깨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망쳐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경험치 안에서 자녀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라라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살아보니까, 계속 내가 살아보니까 물론 살아보는 거 경험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쩌면 자녀들을 내 중심의 생각으로 몰고 가다 보니까 그들을 그릇된 길로 자기만의 생각으로 지금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를 늘 고민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않으면 베드로가 넘어졌던 것처럼, 그 잘 따르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유다가 넘어졌던 것처럼, 선한 왕이었다고 생각했던 다윗이 넘어졌던 것처럼, 그 작은 꾀, 그 생각에서 오만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쪽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모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방향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행동에까지 틈을 주지 않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 안에서의 형통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말씀 안에서의 형통입니다. 여러분, 오늘 1편 말씀은 굳이 우리가 계속 봤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이 말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의 그 1편 1절 말씀은요,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는 2절 3절로 그냥 연결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1절 다 차치하고 다 빼고 그 다음 다 빼고 2절 말씀으로 가서 바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3절 말씀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면서 그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떤 삶입니까?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오든 세상은 지금 어떤 풍파가 있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는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내 삶의 기도 제목과 상관없이 말씀의 수액으로 공급받고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입니까? 되어진 것,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유혹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가 반드시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 욕심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떻게 삶이 내 생각대로 다 되겠습니까? 다 되지 않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이끌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씀 안에서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는구나. 내 절망의 상태가 절망이 아니구나.
어떤 결과가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것이 형통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1월을 아직 1월 중반 가운데 있는데 이제 후반으로 흘러가는 이 1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갑니까? 우리의 삶이 말씀의 복을 거머쥘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오복을 말하지 않습니까? 오복이 뭐냐? 수부강령, 유호독, 그 다음에 고종명.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오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덕이 있고 그리고 명대로 사는 것, 되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영적인 것이구나. 우리의 인생이 그냥 콧구떼서 호흡이 끝나서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구나. 그 영적인 것을 어디에서 분별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이 네 분을 보십시오. 네 분의 인생을 보시면 여러분 이 네 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작고하셨지만 시대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어령 박사님 그리고 미국의 그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올라가신 맹인입니다. 이분은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가 3학년 때 축구공 공 맞아가지고 실명이 되고 그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 낳는 그런 삶인데 고아원에서 근근히 살아가다가 남의 집에 얹혀 살아가다가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차관보까지 되었던 우리 강용호 박사님 그리고 예전에는 MBC 아나운서 앵커였지만 지금은 베이직교회 목사님이 된 조정민 목사님 그리고 왼쪽에 제일 이제 여러분들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우리 안동 서부교회 초대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 이원영 목사님은 뭐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4번 구금되셨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성경을 읽고 다시 한번 회심하셔서 선비에서 목회자가 되신 분이죠. 여러분 이분들의 삶을 보시면은 이분들은 화려했거나 뭐 좌절했건 그것과 상관없이 영적인 복을 누리신 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이 변화된 분입니다. 이현영 박사님은 딸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은 어디로부터 가는가라고 하는 이 고민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갔을 때 그가 다시 한번 회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성으로 영성이다. 지성에서부터 영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말을 남겼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복이고 말씀 안에서의 형통을 우리가 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올 한 해 여러분들 안에 여러 가지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상황이 왔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 형통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보여질 때 그 인생이 가장 형통한 삶임을 믿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누리셔야 됩니다. 삶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해는요, 복 많이 받으세요가 아니라 복을 누리세요라고 신앙인들은 그렇게 인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동행의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보는 것입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에녹을 보면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의 인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수많은 성경의 족보는 낫고 죽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낫고 몇 살을 살다가 죽었다. 근데 유독 에녹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고 계속 그 말씀을 품고 내 삶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에녹도 아마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들려지고 복된 삶을 선택한 거죠. 말씀을 선택하면 세상을 능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이 핸드폰 안에 얼마나 많은 재밌는 것들과 유용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많은 앱들과 많은 어떤 기계들을 통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그 삶을 먼저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쇼츠를 보기 전에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어떤 앱에 보니까 말씀을 띄워주는 앱이 있더라고요. 오전 6시, 그다음 12시, 저녁 6시가 되면 말씀이 뜹니다.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또 편안하게 수요일을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일 우리가 향기로운 수요 예배라는 그런 주제 아래 말씀을 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경우에는 한번 와서 예배자 한번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한 주간을 좀 중간에서 정리할 수 있는 하루에 30분 정도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고요. 지금 예청부와 우리 제이키즈 아동부는 애들이 지금 말씀 읽는데 굉장히 지금 자기들끼리 경쟁이래요. 야, 니는 몇 장까지 읽었는데 나는 민수기 몇 장까지. 야, 난 출애굽까지 못 갔는데. 출애굽기까지밖에 못 갔어라고 지금 말씀 읽는 경쟁이 일어났대요. 이게 1월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특이한 현상. 예청부는 사실 큐티 한 건 하면은
아주 큰 선물을 걸었대요. 그래서 애들이 안 하던 큐티를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걸 합니까? 애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목표가 없으면은 말씀을 읽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들 가정이 정말 말씀의 사활을 걸고 말씀이 주는 그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보장하심. 오늘 1편 말씀의 마지막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 같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대요. 의인들의 길은 인정하신. 여기서 의인은 착한 일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도덕적으로 뭐 선하다 그런 의인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을 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한다. 여기서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준다. 근데 여기서 더 들어가서 보장한다.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인생의 방향대로, 말씀의 방향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네 속마음도 알고 네 형편도 알고, 근데 내가 너를 보장해 준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면 끝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보장한다면 그거 우리가 뭐가 걱정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장하신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시편 1편이 좋은 말씀이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은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면 우리는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서 목말라가는 그 인생을 뒤로 하고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갈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그 목마름, 근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아래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보장하신다면 우리가 인간의 눈치를 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알아주는 삶에 다시 한번 도전하고, 하나님이 알아줬을 때 내가 그 기뻐하는 삶, 하나님이 정말 알아주셨구나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재미, 올 한 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은요, 그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싸움입니다. 내가 사람들 앞에 유명해질까? 아니면 내가 유익한 삶이 될까?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CCTV와 감시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하는 마음으로 내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그런 삶 아니겠습니까? 저는 교회가 가장 많이 들 수 있는 그 섭섭병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기 남편들, 여기 아내들 얼마나 섭섭합니까? 아내가 안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얼마나 섭섭합니까? 직장에서 내가 그렇게 몰래 밤에 야근도 하고 성과물 좀 냈는데 위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서 얼마나 섭섭해합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알고 내가 보장하면 그거 끝이야. 네가 정말 믿음의 삶이냐, 네가 의인이냐, 행복하냐 라고 할 때 거기에서 행복 찾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교회는요, 매년마다 저희 교회 성전을 짓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저희는 보니까 예천군에서 희망 2026 나눔 캠페인을 합니다. 저희는 성금을 기탁을 합니다. 많이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기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뭐 선교 뭐 많이 하고 저희도 이제 여러 가지 사역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신학교에도 저희가 뭐 매년마다 또 하고 있지만 뭐 가서 반떼기 들고 이렇게 이런 거 잘 안 하려고 그냥 내면은 끝이지 그거 뭘 알아주도록 바라느냐 하는 마음이죠. 지난주에도 이제 그걸 내면서 그냥 저희 작은 금액이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된다고, 확인만 하시면 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느냐,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삶에 경북도청 서부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의 표가, 모토가 하나님 먼저라는 그런 표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앞으로 봉사하시고 사역하시고 세상에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시길 바랍니다. 예. 저기 지금 뭐 방송실이 저렇게 보여서 그렇지, 전에 있던 안동 서부교회는요, 방송실이 저 위에 4층의 구석에 다른 실로 유리 안에서만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서 사람의 인정을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장로 돼야 되고 안수집사 돼야 되고 권사가 돼야 되면 밖에 나와서 손도 붙잡고 뭐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좀 우리가 개혁교회, 어떻게 하면 새로운 교회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온전히 바라고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생색내지 않고 우리가 그런 삶을 견고하게 세워간다면 우리 인생의 얼굴에 근심빛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한나는요, 하나님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는 마음으로 엘리 제사장은 야, 너 술 끊어라. 너 왜 술 먹고 기도하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한나는 하나님이 제 마음 아시기 때문에 아무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해도 나는 주님께만 기도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가서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더라.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참 오늘 원래 제 원고에는 이게 오시는지 모르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천군에 지금 저희가 뭐 희망 나눔 캠페인 뭐 돈 드렸다 이게 오늘 군수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사람의 인정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우리 군수님도 그렇고 또 공직에서 생활하시는 모든 분들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고 메말라 하면요 그 인생은요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하심 앞에 하나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세움으로 말미암아 오늘부터 다시 한번 복에 대한 설교를 3주 동안이나 들었는데 아직도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 가운데 있다면 돌아서시고 그 길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을 마무리할 때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이 찬양 이 첫 소절에 모든 게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어보십시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선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주 동안 살면서 말씀을 받아도 나가서는 선한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오늘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고백합시다. 이 찬양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